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사람마다 장단점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는 또 어떻겠습니까? 교회 공동체도 당연히 장단점이 있고 또 주님 바라보실 때 칭찬받을 만한 내용들이 있고 또 지도를 받고 훈계를 받을 만한 내용들이 있겠죠. 훈계가 많은 교회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칭찬이 많은 교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교회들이 또 대부분이긴 하겠지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요. 칭찬만 들으면 무엇이 모자라고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이 연약한지, 어떤 지점이 잘못되고 있는지를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적절한 훈계와 적절한 우리 주님의 안내를 받는다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죠. 더 미래가 가능성 있는 비전이 있는 교회가 될 수가 있겠죠. 각 개인도 그렇습니다. 내가 이러한 점들에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다라고 해서 그것들을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개인에게도조차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듯이 교회 공동체도 그것들을 잘 이렇게 섭렵하고 그것을 교회 공동체를 향한 우리 주님께서 바라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채워갈 수만 있다면 그 훈계도 또한 좋은 약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부터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7교회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7교회는요, 물론 하나님께서 칭찬 일변도로다가 이렇게 얘기해 주는 교회가 있는가 반면에 또 훈계 일변도로다가 얘기하는 또 교회가 있어요. 또 칭찬과 또 훈계가 적절하게 배합되어 있는 그런 교회가 있을 수 있죠. 오늘 그 여러 많은 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를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의 2장, 3장을 걸쳐서 7개의 교회가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7교회는 뭐 소아시아 터키의 이 지역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교회에 대표하는 7교회예요. 그러니까 딱 7개 교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무수히 많은 교회들이 있었겠죠. 그죠? 무수히 많은 교회들이 있었는데 그 교회들 중에 7교회를 샘플로 해서 뭔가 교회 공동체는 이것을 지향해야 되고 이것을 지향하지 말아야 되고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적절하게 안내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그런 내용들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도 이렇게 이제 칭찬과 훈계를 말씀하시는데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우리 광기교회는 과연 어떨까? 광기교회는 어떤 점들이 칭찬을 받을 만하고 어떤 점들이 훈계를 받을 만하고 또 어떻게 해야 우리 주님께서 바라보시기에 행복한 교회를 만들 수 있을까? 또 주님께서 바라보실 때 합당한 지향과 목적이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를 세워갈 것인가? 우리 스스로 이렇게 한번 살펴보고 헤아려보고 또 진단을 내려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칭찬과 훈계를 하시는 분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장 1절 말씀 잠깐 보실까요? 1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말씀 가운데는 안 나왔지만 1장 20절을 보게 되면은 7뼈는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7별이라고 하는 건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교회 공동체 중직자들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당회를 얘기할 수도 있어요. 또 7촛대라고 하는 것은 또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7교회와 또 7교회 구성원들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거니시는 이. 이 거니시는 이가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이러이러한 점들이 참 잘 되고 있는 것이고, 이러이러한 점들이 잘 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교회와 교회 공동체의 그 구성원들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1장 13절을 보시게 되면은 주님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주님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교회 공동체를 계속해서 지금 면밀히 바라보시는 거예요. 거니신다라고 하는 것은 살펴보다, 또 면밀하게 관찰하다, 심지어 감찰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단어가 거니시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무서운 이야기지만 교회 공동체는 사람의 의지와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경영 방식으로 운영이 될 수 있겠지만 이것을 누가 바라보시고 있다는 겁니까?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바라보시고 있는 거예요. 일거수일투족을 다 바라보시고 있는 거예요. 목사는 과연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고 어떻게 교회 공동체를 인도해 가는가? 그걸 또 바라보시겠죠. 장로들은 과연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고 있고 교회가 과연 리더로서의 모습을 그렇게 세워가고 있는가를 살펴보겠죠. 또 항존직들은 마땅히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이 선출을 했잖아요. 그죠? 항존직들은 과연 합당하게 안수받은 종으로서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개개인의 사사로운 감정을 바라보시는 게 아니에요. 개개인의 사사로운 자존심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세워가는가. 그래서 우리 항존직 교육대나 아니면은 항존직 장로들 같은 경우 시험을 보잖아요. 그죠? 시험 볼 때 그 내용들이 다 그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재정의 문제를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교회 공동체 한 영혼 한 영혼, 한 구성원 한 구성원들을 어떻게 또 세워가고 어떻게 그들을 지도할 것인가? 그런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과연 앞에서 모범이 될 수 있는 자들인가? 모델이 될 수 있는 자들인가? 우리 주님께서 아주 일거수일투족을 면밀하게 세세하게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또 7절 말씀 보시면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자들, 성령께서 말씀으로 교회를 인도하세요. 성령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시는데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 우편 보좌에 가게 되면 나와 같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 그랬잖아요. 그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는 분이 옆에서 돕는 자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말씀을 깨우쳐서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도록 우리의 삶을 늘 언제나 옆에서 협력하고 상담해주고 변호해주는 자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런 역할을 하셨지만 성령도 그런 역할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늘 언제나 우리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그냥 뭐 읽듯이 그냥 주구장창 읽는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성령께서 이 말씀을 깨우쳐 주십시오. 이 말씀하는 의미를 알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접근하게 됐을 때 말씀을 교회 공동체에 합당한 모습으로 느끼고 체득할 수가 있는 거죠. 성령께서 인도해 가시는 그 말씀의 길을 영원하게 우리는 또한 깨어 있어야 돼요. 말씀 붙들고 치열하게 살아야 될 뿐더러 말씀 붙들고 또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교회를 이렇게 운영해 가시는 거죠. 사람이 또한 운영해 가지만 성령께서 운영해 가시는데 운영해 가는 사람들이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말을 귀를 열고 듣지 못하면 교회 공동체는 사람 냄새만 나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한다. 7절 말씀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길,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소망하시는 일들을 누가 같이 연합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주님, 성자 하나님이 그렇게 연합하신다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이 또한 그 일들을 또 말씀을 켜우쳐서 교회 공동체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성삼위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근데 인도해 가시는 교회 공동체를 인도해 가시는 그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의지와 뜻대로 인도해 가는 것을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게 되면 교회 공동체는 진리를 향해서 가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저 그렇게 우리가 여러 세상 가운데 모이는 친목 활동 이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과 상관없이 교회 공동체가 나아가게 됐을 경우에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해서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부복하여 교회가 운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교회들도 동일하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운영하시는 교회인 거죠. 만민의 교회를 다 운영해 가시는데 운영해 가시는 분의 인도를 받지 않는다. 교회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 교회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여하튼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칭찬을 하시느냐면 우리 2장 2절 3절 한번 보실까요? 2장 2절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당시 이렇게 계시록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 고난과 박해의 시대예요. 수많은 여러 가지 유혹과 또 수많은 세속 가치가 난무하고 대패향락적인 문화가 판을 쳤던 곳이 그 지역들인데 그 지역들에 교회가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세상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세상의 유혹을 당할 수밖에 없고 또한 당연히 그 시대에 통치자들의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고 또한 통치자들의 고난과 박해가 가해지는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적으로는 그렇게 대외적으로는 로마로부터 많은 박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산적해 있는 문제가 있었으니 그게 거짓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 종교적인 어떤 사이비, 신앙에 대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 또 이단 단체 활동이라고 하는 것. 그렇다는 거예요. 또 성도들 간에 여러 가지 신앙에 대한 내용의 관점이 달라서 분열을 일으키고 싸우는 모습. 그런 모습. 근데 이때 당시에 여기에서 누가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까? 사도 요한이 사역을 하고 있었죠. 그죠? 그리고 사도 요한의 이전엔 누가 사역하고 있었냐면 사도 바울이 사역하고 있던 곳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제 다른 곳으로 선교지를 이동하면서 이제 누구를 세웠습니까? 수제자 디모데를 세웠잖아요. 그죠? 그곳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영적 거장들이 거쳐갔던 지역, 교회가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이죠. 그죠? 근데 이런 곳에 수많은 믿음의 백성들이 결연하게 전투의지를 가지고 교회 공동체를 견고하게 세워나갔던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말씀 가운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라고. 내가 열정적으로 살았던, 열정적으로 신앙을 수호했던 그 기백을 내가 인정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자꾸 교회를 침투해서 교회 공동체를 자꾸 해체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교회 공동체가 일사불란하게 분별력 있는 모습으로 대처를 해서 악한 자들의 그 실체를 다 드러냈다는 거예요. 우리 주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이렇게 저렇게 다른 각도로 해석을 하면서 다른 내용으로다 자꾸만 그 내용들을 메꿔가려고 하는 거짓 가르침을 유도했던 거짓 교사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들의 실체를 명확관하게 드러냈던 사람들이 에베소 교인들이에요. 이 에베소 지역에 사도행전 그 18장, 19장, 20장쯤 보시게 되면은 에베소에는 종교의 격전지입니다. 종교의 격전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은 한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운명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잖아요. 그죠? 심지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다가 두란노 서원, 신학교까지 세워갖고 운영했던 곳이 에베소 지역이에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종교의 그 신화가 그리고 우상이 만연했던 곳이잖아요. 아데미 신전이, 거대한 아데미 신전이 막 세워지는 거예요. 막 20m, 30m짜리의 막 석상들이 막 세워지는 거예요. 신전들이 막 건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 치열한 여러 가지 종교적인 전쟁터가 바로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도 해도 안 되니까 나중에 가장 명석하고 가장 신학적으로 완성도가 깊은 누구를 보냈습니까? 디모데를 보냈어요. 디모데가 그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신화적인 세계 가운데 빠져 있고 신비주의적인 어떤 종교 가운데 빠져 있는 것들을 건전하게 말씀으로 지도하라고 디모데를 파송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상이 만연했고 이단들이 만연했고 거짓 선지자가 판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가 판을 쳤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말씀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자꾸만 다른 쪽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말씀에서 등장하고 있는 성령에 대한 모습을 자꾸 다른 각도로다가 접근을 하더라는 거죠. 물론 일리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일리 없는 부분을 자꾸만 메꾸게 되면은 신앙이 정로를 향해서 가지 못하고 균형을 맞추지 못하고 치우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단들이나 사이비들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치우쳤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치우쳤기 때문에. 치우친 것을 자꾸 기울어진 운동장을 자꾸 이렇게 균형감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그 균형감 있는 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이단이 낙인 찍히는 거잖아요. 사이비가 낙인 찍히는 거예요. 달래 이단이나 달래 사이비가 아닌 거예요. 한쪽으로 치우쳐서 그것이 진리가 아닌데 너무나 비진리인데 약간의 진리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내용인데 그것을 전체가 진리인 것으로다가 착각하고 있는 경우. 그래서 이단이 되는 거고 그래서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점검을 해야 돼. 이단들과 사이비에 빠져 있는 사람도 끊임없이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에 대해서도 이렇게 저렇게 예수가 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데 설마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 죽은 척 했겠지.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 거지 뭐 그냥 구원받은 영혼인데 우리 육신 마음대로 살면 어때? 마음대로 유흥 즐기고 마음대로 술 먹고 다니고 마음대로 캬바라 같은 데 가서 춤추러 다니고 내 영혼이 구원받았는데 내 육신이 어떻게 더럽혀지지? 무슨 상관이야? 한 번 구원받았는데 뭐 회개가 필요해. 한 번이면 족하지. 회개 안 해도 돼. 한 번 믿으면 끝난 거야. 믿음 생활 개포로 운전으로 해도 상관없어. 이미 구원받았는데 뭘. 나는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인데 다 이미 하나님하고 다 직통으로 의지하는 사람이야.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런 쪽으로다가 빠져 있었다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교회 공동체 내부에서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 외부적으로는 박해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가 그러면 이렇게 에베소 교회가 이런 여러 가지 종교의 격전의 상황과 또 외부적인 박해의 그 고난과 고통의 상황들을 어떻게 잘 극복했기에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었는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다가 사도 바울이 여기에 뭘 세웠다고요? 두란노 서원 신학교를 세웠다고요. 얼마나 에베소 교회 공동체가 말씀이 투철했겠습니까?
말씀을 견고하게 붙들었겠죠. 그 말씀을 가지고 치열하게 삶의 현장 가운데 살고 기도했겠죠. 몸에 체득화를 시켰겠죠. 그러니까 2단이 와도 3단이 와도 4단이 와도 5단이 와도 사이비가 와도 그들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나름대로의 신앙적인 삶의 기준점이 있었던 거예요. 신앙에 명확한 그런 나침판이 있으니까 그들이 분별할 수 있었던 거예요.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또한 평가를 내리시냐면 이렇게 평가를 내리시더라는 거예요. 4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냐. 사랑을 너희들이 버렸어. 거기 아니라 뭘 버렸다고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요. 처음 사랑을. 말씀 붙들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사랑을 잃어버렸겠습니까? 사랑을 나름대로 지향을 했겠죠. 고난과 박해 상황 속에서 순교자적인 신앙의 자세와 내 믿음을 사수하리라 라고 하는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박해 속에서도 교회를 세워갔던 그 신앙의 지조가 있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잖아요. 근데 갑자기 우리 주님께서 그런데 내가 너 지적할 게 하나 있는데 처음 사랑 잃어버렸어. 다시 한번 돌아봐. 근데 이 얘기를 듣고 아마 충격을 받았을 것 같은 거예요. 아까 뭐라고요? 사도 요한은 별명이 뭐예요? 사랑의 사도잖아요. 사랑의 사도. 사랑의 사도가 있었던 이것이 어떻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가 됐을까?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가 됐을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가정에서도 그러잖아요. 부부간에 여러 가지 갈등 공명들이 막 생겨요. 그죠? 가난했을 때야 서로 챙겨주고 또 돌봐주고 또 그러죠. 그 남편이 이제 그래도 우리 먹고 살아야지. 밖에서 정말 건강을 다 잃어버릴 정도로 열심히 해요. 야근까지 초력까지 막 합니다. 가정에서 와서 오는 시간은 잠자는 시간밖에 없어요. 내 아내하고 대화가 단절됐네요. 자녀들하고 대화가 단절됐네요. 그렇다고 해서 그 가장이 그 아내와 그 자녀들을 안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것들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이 점점 적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붙들고 신앙을 치열하게 지키려고 했고 말씀 붙들고 그 거짓 가르침과 이단과 사이비를 걸러내는데 총력전을 다 기울이다 보니까 정작 우리 주님의 은혜를 까먹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가 충만했다는 거예요. 성령은 충만했는데 그 안에 소소하게 나누는 사람 간의 따뜻한 온정이 사라지더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그 따뜻한 사랑, 첫사랑, 사랑과 그렇게 풋풋하게 나눴었던 그저 근사한 밥은 아니지만 값비싼 밥은 아니지만 그저 추어탕 한 그릇이라도 논두렁이나 그 발고랑에 있었던 그 물 흘러가는 곳에 미꾸라지 잡아다가 추어탕 그렇게 같이 나눠 먹었던 그런 풋풋한 사랑의 교제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한꺼번에 다 날아가더라는 거예요. 고난과 박해의 현장 가운데 철학의 신앙을 지키다 보니까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광기교회는 어떨까요? 광기교회. 우리 신앙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또한 견주어 봐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의 말씀으로 동등서가는 교회 공동체를 이렇게 표로, 슬로건으로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 말씀 늘 보는데 뭘 굳이 말씀을 강조하십니까? 그래도 1년에 제가 1독, 2독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하거든요. 자꾸 말씀을 친숙하게 하자라고 하는 것은
말씀 가지고 살자는 거잖아요. 학생들이 뭐 공부하듯이 보자는 그런 차원보다 조금 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잖아요. 많은 말씀 보지 않더라도 내가 오늘 일단락 이렇게 어느 정도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좀 생각해보고 묵상해보고 우리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역사를 한번 이렇게 묵상해보고 주님의 따르는 그 제자들을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어떻게 원하셨는지 또 우리의 삶을 또 이렇게 비춰보면서 생각해보고 얼마만큼 말씀에 우리는 치열하게 살고 있습니까? 말씀 붙들고 얼마나 우리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얼마만큼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것을 예민하게 우리가 깨어서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까? 우리 혹시 하나님과의 그 따뜻한 사랑을 얼마만큼 우리는 잘 유지하고 있습니까? 그 공동체 식구들끼리의 그 사랑은 과연 얼마만큼 될까요? 사랑의 점수를 매긴다면 교회 공동체의 사랑, 하나님과의 사랑,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체득하시기는 말씀의 교회를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몇 점 정도 주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그 점수를 매겨보시고 여러분들이 진단해 보시고 관계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관계교회 공동체가 관계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실 것인가?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여러분들이 행동하는 것을 누가 지켜보고 있다고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있다고요. 근데 인간적으로 열심히 하라고 하는 차원보다도 그렇게 성삼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내용, 이 말씀에 견주면서 우리가 뭐가 부족한지, 뭐가 연약한지, 뭐가 또 우리는 잘 되고 있는지 그것들을 우리 스스로 진단하고 컨설팅 해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길을 따르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5절 말씀. 5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무서운 말씀인데 이 촛대라고 하는 거 아까 교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관계교회를 마음껏 사용하시고 싶으신데 마음껏 사용하고 싶어도 뭐가 사용할 수 있을 만한 뭔가 정도가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관계교회를 사용하려고 보니까 이거 한낭비달이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관계교회가 일정한 부분들을 담당하겠죠. 그죠? 그런데 관계교회는 그래도 적어도 두 몫을 담당할 줄 알았는데 딱 보니까 관계교회는 두 몫을 감당하기에는 한낭비달이야. 분명히 주님께서 기대하는 바는 두 몫인데 그럼 한 몫의 몫어치를 떼갖고 한 명이 조금 더 많은 교회한테 줄 거 아니겠어요. 그죠? 교회 사명을. 그런 거란 얘기예요. 그런 거란 얘기.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바 칭찬하시는 것은 칭찬한 대로다가 또 만족하고 또 보관하면서 또 훈계하면서 또 뭔가 나무라시는 내용들을 또 뼛속 깊이 잘 이렇게 헤아리면서 그것을 좀 보완하려고 또 성령을 의지하고 말씀 붙들고 또 기도하고 우리 주님께서 소망하시는 바가 뭘까? 나는 우리 교회 공동체에 그래도 적어도 목사인데, 교회 공동체의 장로인데, 교회 공동체의 권사인데, 교회 공동체의 안수집사인데, 교회 공동체의 성도인데, 나는 교회를 위해서 내가 죽기 전에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내가 할 수 있을 것인가? 물어보라는 거죠. 우리 다 같이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뵐 텐데 하나님 나라에 가서 야 김장로도 뭐에다 왔냐? 김집사도 뭐에다 왔어? 김권사도 뭐에다 왔니?
교회에서 찬양했는데요. 교회에서 대표 기도했는데요. 아니, 그건 다 아는 거니까 네가 내가 너한테 준 은사와 달란트가 있잖아. 그걸 가지고 교회 공동체에 뭘 했어? 저때 은사가 주신 게 있나요? 너에게 열정을 줬지 않니? 너에게 믿음을 줬지 않니? 교회 공동체 한경직으로 세웠지 않니? 교회 공동체에 기름 부은 목사로 세웠지 않니? 뭐 했니? 근데 아무리 눈을 씻고 내가 생각해보고 눈을 씻고 내가 내 삶을 쭉 추적해봐도 그냥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하는 걸 그냥 따라만 했어. 흉내만 냈어. 그럼 부끄러운 구원이잖아요. 그런 표현 자체가 사실 어색하긴 하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삶을 정비하고 신앙을 정비하고 교회 공동체를 헌신하는 바들을 잘 정비하고 정돈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지적한 대로다가 처음 사랑을 다시금 세워나가기 위해서 한다면 뭔가 거대한 교회 공동체 운영하는 그 톱니바퀴 가운데 윤활유가 잘잘잘잘 흐르면서 아주 매끄럽게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나갈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이것은 에베소 교회만을 향한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에 나는 중직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그래도 교회를 세우는 그런 지도자인데 그렇게 세워가고 있는가?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내 개인적인 능력을 과시하게 성령의 은사를 받는 그런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세워가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말씀도 모르고 성령의 인도함 받기도 거부하고 주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조명하면서 관계교회는 이런 부분들은 잘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약하니까 내가 여기서 조금 더 보탬이 돼야 되겠다. 그런 것도 없고 그냥 관계교회 11시 예배니까 예배나 드리러 가십시다. 예배 딱 끝나면 그냥 도로목인 제자리로 돌아가는 교회가 돼버리면 이게 하나님의 교회가 되냔 말이죠. 근데 그렇게 정비하고 잘 보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가게 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7절 말씀에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래. 영원한 우리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생명의 교회 공동체로다가 이 관계교회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의 지도와 인도를 잘 따르게 됐을 경우에 우리식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방법과 하나님의 그 인도해 가시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잘 수용하고 그것을 우리가 잘 체득화시켰을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생명의 공동체, 영원한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영생의 공동체, 하나님의 생명이 좔좔좔 흐르는 생명의 공동체, 성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공동체로 관계교회를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첫사랑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을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하실 분대로 우리 교회의 한 영혼 한 영혼들을 뜨겁게 사랑하실 수 있는 우리 관계교회가 될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흐르는 생명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